온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결국에는 굴에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알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요. 그곳마저 이제 두려워서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은혜를 입어 살지만 생존을 위해 절박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들은 혹시 겪어보셨는지요?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은 마음에 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단절과 고립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과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와 같은 고민의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이 고립되자 인간적인 발상으로 후손을 이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지요. 결국 그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느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버지와의 동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사실 좀 생각해 보았다면 이와 같은 결정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또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후손을 잇는다는 명목으로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기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비합리적이고 죄악된 선택을 하는 것은 결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선한 영향력을 받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죄악된 습관은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보이는 자로부터 드러나는 가장 기본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오늘 밤에는 동생에게 아버지와 관계의 대를 잇게 하라고 또한 권면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한 동생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동침하게 하는 이와 같은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된 거죠. 결국은 죄는 죄를 낳고 또한 또 다른 죄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 이와 같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그로부터 모든 죄는 가볍게 생각이 되게 되는데요. 결국 죄 범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미래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한 임신을 하게 됩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모압의 조상이 되었지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베남미라고 하였으며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근친상간이라는 죄를 범한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죄를 가벼이 여기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기 위해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후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던 롯과 그의 두 딸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방식으로 후손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들이 행하려고 했던 방식은 부정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친상간이라는 죄악을 범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여 죄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롯의 가족처럼 절박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도리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모습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순간 늘 죄악의 유혹에 빠져 살게 되고 죄악의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내가 처한 상황을 합리화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사 세상의 도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또한 죄의 꼬리를 무는 그와 같은 악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분별력 있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가벼이 하여 주사 주님 원하시는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샘물교회가 이제는 어느 장소에서 터를 잡고 또한 한 번 더 도약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아마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진행되는 상황들을 또 제가 또 알려드리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건하시고요. 항상 평안하십시오. 샬롬.